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효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딸인 이민아 씨는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아버지의 누를 끼치지 아니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이민 1세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부장검사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출중한 실력을 자랑했고, 그리고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두 부부가 이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다시 재혼을 하고 아이 셋을 낳아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래도 미국에 여러분 부장검사 정도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큰 높은 위치에 올랐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이 안 되시지요. 근데 이분이 그런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또 본인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큰아들이 버클리 대학에 다니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원인도 모른 채 19일 만에 그만 젊은 청년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자폐아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갑상선 암을 수술하고 또 망막이 찢어져 가지고 실명의 위기까지 가는 이런 어려움이 한꺼번에 겹쳐서 오게 됩니다. 그러는 중간에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이분이 기도했을까요? 열심히 기도했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나를 외면하신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수 믿은 지 10년 만에 2002년 2월달 어느 날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10년 동안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시고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너의 빛이라.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어둠이 점점 걷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너의 빛이라 했는데 빛 대신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지만은 여전히 갑상선 암 수술을 했고 실명의 위기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둘째 아들 자폐증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는 이제 5년 만에 기도하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둘째 아들의 자폐증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갑상선 암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실명 위기에 처했던 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눈도 건강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유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을 끝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쯤 되어지거나 아니면 참모총장쯤 되어지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20살입니다. 20살. 어린 나이에 오른 거예요.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출세하고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후로 10년 동안 어려움이 왔습니다. 사울 왕 장인이 죽이려고 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창을 들어가지고 던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미친 거예요. 반쯤 미쳤어요. 눈이 뒤집힌 겁니다. 다윗이 쫓겨 도망을 다니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편은 뭐냐면은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래요. 한 걸음만 잘못 내디디면은 죽음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다윗이 느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시편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또 시편 13편도 역시 다윗의 시예요.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편 22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나를 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멀리 계시며 숨어 계시고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숨어서 공격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의 모습,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견딜 수 없어요. 시편 2절의 말씀 볼까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3절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4절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들이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 계시면 나와보라 그래요. 자, 이때 나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악인들이 그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5절 말씀 볼까요?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나는요, 주일 한 번만 빼먹으면은 하나님이 득달같이 달려오셔가지고 나를 혼내실 때 있잖아요. 11조라도 한 번 빼먹으면 정말로 마음이 두근두근하고요, 불안해가지고 마음이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떡합니까? 온갖 죄와 악을 저질러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헛거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저 악인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참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도 똑같은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잖아요.
우리가 오늘 보았던 누가복음 27장 46절 말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예수님도 느껴지셨더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연약하고 초라해요. 채찍에 맞으시며 살점이 뜯겨 나갑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피가 터지고 조롱하고 희롱을 당하는데 너무 무능해 보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딱 한마디 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예. 자, 우리는 여기서 마음에 좀 뭐랄까요? 막 속상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전능자잖아요. 그러면은 채찍질하는 로마 군병들, 이 사람들의 손에 채찍질할 때에 채찍을 휘두르다가 그만 손이 굳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의 입술이 뻣뻣하게 굳어버린다든지, 침을 뱉을 때에 그 침이 자기에게 휙 돌아가더니 얼굴에 탁 뱉어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오더니 여기 문둥병이 확 퍼져버린다든지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돼야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야,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내가 목마르다 딱 이 한마디 하시고요 죽으신 거예요. 너무 초라하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게 아닙니다. 채찍질할 때 채찍질하는 손이 가다가 나 좀 도와달라고, 이게 안 펴진다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채찍질 하는데도 그대로 살점이 찢겨가고 피가 터지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세요. 모욕하는데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묵묵히 다 견뎌내세요. 내가 메시아냐,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보라고 조롱한데도 불구하고요 안 내려오세요. 내 생각 같아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조롱당하실 때에 막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모욕할 때 그때요 못이 쑥 빠져요. 영화처럼 양쪽에 박힌 못이 쑥 빠지고 발에 있는 못이 쑥 빠지고 공중부양해 가지고 이렇게 딱 서 계신데 손에 채찍 자국, 못 자국 이것들이요 싹싹싹 없어지더니 싹 그냥 치료가 돼요. 그리고 사뿐하게 가볍게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거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로망이 이겁니다. 예수님께 기도만 하면은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거, 병자들이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은 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자리에서 다 깨끗함을 받고요, 기도만 하면은 자녀들이 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벌고 로또에 당첨되고 막 이런 일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로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더 어려워요.
고난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이라도 한번 빼먹으면 마음이 왜 그렇게 불편한지 몰라.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서 격주로 이렇게 주일 예배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음이 불편해 견딜 수가 없어. 장로인데 격주로 나온다. 이것도 불편해요. 그리고 11조라도 한번 안 내면은요, 그냥 어딘가 막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정해놓으신 길이기에 그 정해놓으신 길을 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이에요. 이 방법밖에는 없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저주와 고통을 당하시고 침뱉음과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는데 그 모습을 찾을 아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을 가만히 참아내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아무리 사형수라 할지라도요, 내 아들은 죄 없다, 내 아들은 죄 없다, 이게 어미 아비의 심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를 묵묵히 참아내세요. 왜요? 천국의 유일한 길이기에. 그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그 길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왜 하나님은 멀리 계실까요?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실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아니하실까요? 다윗이 시편 22편 1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까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멀리 하여서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나를 피해서 멀리 숨어 계십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고 돕지 아니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도울 힘이 없어서 숨어 계실까요? 사실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요, 내가 돈이라도 좀 있고 내가 능력이라도 있으면 내가 나서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5천만 원이든 내놓고 이거 가지고 해결하세요. 이럴 능력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힘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숨잖아요. 내가 나서지 못하잖아요. 나는 분명히 해결해 주고 싶은데 내 주머니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서 가지고 도와주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도울 힘이 없어서 피해 다니고 숨어 계시고 도와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10년 어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다윗 믿음의 사람 맞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맞지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내가 조롱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이렇게 그 문제 앞에, 적장 앞에, 죽음 앞에 담대하게 맞섰던 이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피해 숨어 다니십니까? 어찌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고백을 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울 힘이 없어서 다윗 피해 다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담당하게 하셨는지. 왜냐하면 왕의 제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일반 보통 사람 같으면 다윗이 그 어려움 당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왕의 제목이기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쓸 계획이 있기에. 그래서 고난이 큰 사람들은 나중에 축복 더 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산이 높으면은 골도 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산이 높으면은 골이 깊은 것처럼 골이 깊다는 것은 높은 산, 오르막길이, 높은 산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안 믿어줘도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해결 답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는가를 보면은 우리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풉니까? 자, 시편 12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풀어나갑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내가 의지할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13편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아까 시편 13편 1절, 시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 적어도 10년 어간에 도망 다닐 때 20살에서 30살까지 어린 나이에 쫓겨 도망 다닐 때에, 이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서 다윗은 오늘 시편 13편 2절에서 하나님께 3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히소서. 내 어두운 눈이 보지 못하니까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밝혀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시편 37편에
악인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또 시편 73편에는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내가 악인들의 일로 인하여서 미끄러질 뻔했고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 아삽이 미끄러졌습니까? 미끄러질 뻔했지 미끄러지진 않았다는 거요. 실족할 뻔했지 실족하진 않았다는 거요. 왜 그렇습니까? 아삽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판단해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지금 이 민족 아삽이 당시에 이 시편 13편을 쓸 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왜 바벨론 포로기에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것도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소위 말하면 나쁜 놈들에 의해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 어떡합니까? 실족할 뻔했고 낙심할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는데 그가 어디로 달려가냐면요,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어떡하냐니까? 시편 73편 7절 8절에 보면은 그 이유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찾아도 안 보여요. 멸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에 기도안이 열어주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숨어 계신 하나님, 나를 버리신 하나님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기도하는 이 시점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하고 이게요 차이가, 갭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 순간하고 응답의 때하고 이게 10년이 걸렸거든요. 10년. 그러니까 이 갭이, 이 차이가, 이것이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되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어느 누구라도 다윗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십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 그랬다고 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이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성전에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아하,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기도의 순간하고 응답의 이 기간의 갭이, 이게 참 힘들어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응답을 원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가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살리셨죠. 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자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내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러니 주님 오셔서 속히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가까운 거리에 계셨어요. 길어야 하룻길. 여러분, 하룻길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오리입니다. 오리면 2km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얼른 뛰어가면은요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요
안 가세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돼 가지고 예수님이 가십니다. 가니까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아이고, 다른 사람은 고쳐주더니 왜 나사로는 안 고쳐주는가? 그래 죽게 만들었냐고. 예수님의 이 마리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들도 예수님께 섭섭한 감정을 금할 길이 없어 태어납니다. 마리아는 대놓고요, 마중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주님 오셨다 그런데도 안 나와봐요. 섭섭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의 이 마리아처럼 거절감의 상처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 같은 그 거절감의 상처,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몰라보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 같고,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에, 자,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부활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지요. 돌을 굴려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에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냄새나고 그런 상태에서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예. 이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오셔서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의 집에 가가지고 나사로를 고치시니까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멀리 계실까요? 숨어 계실까요? 나를 돕지 아니하실까요? 나를 버리실까요? 이런 상실감이 들 때에, 이런 마음이 들도록 왜 주님은 그렇게 나를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 고쳐주시려면 나사로에게 즉각 달려가 가지고 고치시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기도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즉각 달려오셔서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강정묵 집사님이 지금 투석을 일주일에 4번 하잖아요. 저 젊은 청년이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안 고쳐주시는지 좀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암 환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즉시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영광도 되고 그러는데 왜 안 고쳐주실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원을 구하는데 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고칠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해주지 못할 때의 미안함 속에 숨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숨어 계시냐는 말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도울 힘이 없어서, 권능이 없어서, 그래서 숨어 계시고, 그래서 멀리 계시고, 그래서 나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부러 지체하시고 가서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리아의 계획과 마르다의 소원도, 그리고 예수님의 계획도 결국에는 나중에 보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더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에 더딘 것 같고 내 생각에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에 멀리 계시고 내 생각에 숨어 계신 것 같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했던 고백을 우리도 똑같이 하잖아요. 왜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왜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은 나를 피해 다니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세요? 이렇게 느껴질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나를 돕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도망 다니시고 피해 다니시고 멀리 숨어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마리아 마르다가 주님 속히 오셔서 내 오라비를 살려주세요 했을 때에 그때에 즉각 달려가지 아니하시고 지체해야 돼가지고 나흘이나 되어서 가서 고치시고 살리실 때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주님의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 되어지는구나, 이걸 느끼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7절 8절 9절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리고 꺼낸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대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로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때에 누구에게 달려가야 합니까? 죽은 자와 같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달려가라는 거지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내가 원할 때마다 매 순간 모든 기도에 득달같이 달려오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을 다 해주기를 원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내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어지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피해서 숨어 계시는 것 같고, 나를 돕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 이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당했던 고난을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말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또 40의 가만매,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생명의 위험, 굶주리고 헐벗고 춥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깨달은 최고의, 그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형제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무슨 뜻이냐면은 에이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에이로가 뭐냐면은 연결되다는 거, 연결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서 오냐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서 올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면은 뭐가 와요? 평강이 오고,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면은 주님의 능력이 내게 오고, 성령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지면은 거기에서 뭐가 와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연결이 끊어지면은 평안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오늘 다윗이 느꼈던 것처럼 그런,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실까? 멀리 계실까? 돕지 아니하실까? 나를 버리실까? 이런 초조 불안,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달릴 때에 버리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만이 진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확 하나님이 여시니까 나의 가장 가까이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를 가장 가까이서 돕기 위해서 스탠바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